저희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3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여섯 번째 교과인데요. 주제 제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왜 오직이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확신에 대해서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확신이 무슨 확신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그런 확신 아닐까요? 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는 지금 거리낄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상에.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일단 제목에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면 됐지 왜 굳이 이거를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걸까요? 또 바울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을 가진다는 그 기별을 이 편지에다가 글로 써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확신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빠지는 것이 누가 이 실수에, 이 치명적인 실수에 빠질 위험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바울 시대에는 어디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입니다. 초대교인들이죠. 초대교인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가장 이 교회의 시작이자 모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교회조차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확실히 한 사람들 어제 우리 좀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빌립보 교회도 그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제대로 배웠을까요? 아니면 잘못 배웠을까요? 아마 제대로 배웠겠죠. 정말 누구에게서보다도 예언의 시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교사가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누구 걸러서 배운 게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에 실제로 첫 선교지였잖아요. 유럽에서. 그 첫 선교지에 있는 그 첫 유럽의 첫 열매들의 바울의 열매들인데 어떤 위험에 빠져 있어요. 이 구원의 경험과 확신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다니는 그런 위험에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거리 멀리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이 동일한 위험에 우리도 빠질 수 있을까요? 좀 빠지는 것 같습니까? 이런 위험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기초를 세우려는 그런 시도들이나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특히 재림교회, 제7야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제 보다 보면은 여기에 사실 굉장히 많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이 제목에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그냥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것 말고 그리스도와 어떻게 될 때, 예? 제목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한번 이들에게 설명하고 지나갔겠지만 다시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의 이제 계시록 3장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교회가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는 아닌데 에베소 교회인데 이 당시에 초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계시록 3장 한번 볼까요? 그들의 문제점.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2장입니다. 2장.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처음에 복음 받았던 그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든지 뭔가 오염이 되었든지 해서 이거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무엇이에요? 이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밖으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그럼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우리들만의 여러분만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좀 어떤 말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바울의 또 표현으로 여기에서 우리 기억제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거를 무엇으로 판단하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스도 내가 지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무엇으로 좀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까? 또는 자, 좀 바꿔보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봐야죠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봐야죠. 좋습니다. 예,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봐야죠. 그렇죠? 거기서 사실 모든 게 시작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렇고 어제 베드로가 전했던 우리가 봤던 복음도 그렇고 다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멈추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것이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필요할까요? 자, 더 말씀을 들었다. 자, 충분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씀 들었다 하면 충분합니까?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러면은 뭔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예? 기도? 소통하는 기도. 기도 좋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소통이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기억절에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것이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역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끌어당기지 않으셔요. 그냥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가 허락을 해야지만, 그분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허락을 드려야지만 그분 안에 마침내 안전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죽는 것, 죽는다, 죽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 내가 그의 무엇을 본받고 싶으냐?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아마 이 제목과 이 기억자만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걸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내가 죽는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나의 생명을 내려놓겠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지금 내려놓는 것보다도 영적인 나의 전 존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죽는 경험.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경험을 했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떠오르죠.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몸만 죽었나요? 아니, 몸과 영혼이 같이 죽었나요?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영혼은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이제 표현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돌아가셨지만, 몸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온 존재가 거기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 하기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셨죠?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너무 딱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근데 누구의 그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있어요? 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 이미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미 다 맡김과 동시에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뜻과 의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 의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놓은 겁니다. 누구의 뜻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벌써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십자가 전에만? 아니면 언제? 구유에서부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셨나요? 자기의 의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뜻을 받아서 사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사실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도 부활하지만 매일매일 사실은 어떻게 그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신비롭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감동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감동을 받으니까는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거를 나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경험과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내가 공감하고 싶고, 나도 그 안에 참여하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 확신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모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이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현실로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그럼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딱 하나를 하셨는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그 일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라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거가 되지 않으면, 이 경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죄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좋은 것 같아도 진짜 순결하고 진실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냐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 바울이 너무나 그거를 자기의 경험으로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자기 신앙 고백이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그런 것들 뒤로 하고, 왜 다 해봤는데 어때요? 그럼 다 해봤는데 부질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이게 종교적인, 심지어 최고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만족,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내가 구해보려고 했지만 여기에서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죄된 자아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죽으심을 본받고 그래야지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